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금식 기도를 해보셨을 것입니다. 금식 기도는 말 그대로 밥을 먹지 않으며 자신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식 기도는 보통 기도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크고 응답이 빠르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금식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순절, 특히 고난주간이 되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금식 기도를 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위기와 고난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금식 기도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금식 기도가 유행했었습니다. 저도 그 유행에 편승해서 몇 번 금식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금식 기도가 두 번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고등학교 1학년 때 1월 1일 날 금식 기도원에 가서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금식 기도원에 갔는데, 이틀째 저녁 집회 때 배가 너무 고프고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저녁 집회 기간에 제 옆에 유치원 정도 되는 꼬마 아이가 있었는데 초콜릿 과자를 먹고 있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과자가 초코송이인 것 같아요. 지금도 그 초코송이가 기억이 나요. 얘가 먹고 있는데 갑자기 그게 이제 저도 배가 고파서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꼬마한테 그거 하나만 줄래? 그러니까 꼬마애가 몇 개를 쥐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덥석 받아 먹고 말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금식에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번은 고3 때 대학 진학을 앞두고 정말 내가 목회자가 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런 고민에 대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가 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못했지만 목사가 되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삶을 사는 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금식 기도 때문에 목사가 된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들 한두 번쯤은 금식 기도에 대한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기 위해서 금식하셨습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금식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 약 50년 후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C 450년에서 500년 정도가 배경이 됩니다. 먼저 그 당시 세계사적인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는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가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페르시아 황제들인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 왕은 그리스를 정복하려고 그리스 정복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다리오 황제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마라톤 전투에서 패배했던 황제입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황제는 역사 속에서 크세르크세스라고, 영어로는 크세르크세스 황제라고 말하는데, 여러분이 영화 300이라는 영화를 많이 보셨죠? 이 300이라는 영화를 보면 스파르타스의 왕 레오니다스가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페르모필레 협곡에서 페르시아의 대군을 상대로 전투했던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당시 그 황제가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 성경에는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크세르크세스는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에스더의 남편이기도 합니다. 영화에 보면 나는 관대하다라고 말하는 유명한 장면이 있는데, 그 나는 관대하다라고 말했던 그 황제가 구약 성서 에스더의 남편 아닥사스다 크세르크세스 동일 인물입니다.
이 크세르크세스 황제는 그리스 지역 대부분을 정복했지만 나중에 살라미스 해전에서 패배하고 결국 그리스에서 철수하고 말았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마라톤 전투와 살라미스 해전에서 연이은 패배로 국력이 쇠퇴하게 되었고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피지배 민족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 민족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고레스 황제의 칙령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벌써 5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아직도 사회 경제적으로 불안정했으며 백성들 사이에는 갈등과 불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식민지로 남아 있었고 황제가 파견한 총독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며 많은 세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기 전 자신들의 조상들이 소유했던 땅을 되찾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끌려갈 때 이 사람들이 땅 문서, 집 문서 다 갖고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돌아와서는 할아버지 조상들의 집과 땅을 그 땅 문서를 보여주면서 되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은 대부분 귀족과 제사장 그리고 전문 기술자 등이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사회에서 지도층, 부유층들이었기 때문에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던 부유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후손들이 와서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자기 조상들의 땅을 되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땅에는 이미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성벽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모압과 암몬, 에돔 족속들의 침략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의 삶의 질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고향에 계속 남아있던 유대인들의 삶도 갑자기 수만 명이나 넘는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들과 크고 작은 충돌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늘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라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불안해하고 두려운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페르시아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그들로부터 부당한 혜택을 받았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런 식으로 살았고 그런 방법으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하고 안정적인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돈과 권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실제로는 돈과 권력을 의지했던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목소리를 크게 내어 힘껏 외쳐라. 주저하지 말아라. 너의 목소리를 나팔 소리처럼 높여서 나의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알리고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유다 백성들의 허물을 말해주고 그들의 죄악을 깨우쳐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백성들의 허물과 죄는 바로 위선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정의를 행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부정과 불법을 행해서라도 돈과 성공을 움켜잡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 총독과 같은 권력자들의 눈에 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루살렘 백성들의 죄와 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금식 기도의 예를 들어서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지적합니다. 3절 앞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보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합니까? 주님께서 알아주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행을 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날이 7월 10일인데 이날은
대속제일이라고 불리는 날입니다. 모든 백성이 금식하는 날인데 이날은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금식하고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날입니다. 그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후에는 금식을 더 많이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된 날을 기념해서 4월 9일, 성전 파괴를 기억하기 위해서 5월 10일, 그리고 그달랴 총독의 사례를 기억하기 위해서 7월 2일, 예루살렘에 대한 첫 번째 공격을 기억하기 위해서 10월 10일, 이렇게 4번의 금식일을 더 제정했습니다. 4번의 금식일은 모두 이스라엘의 멸망과 관련이 깊습니다. 포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조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4번의 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만 섬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그런 마음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처음 금식의 의미와 본질은 사라지고 형식과 껍데기만 남게 되었습니다. 금식 기도를 했다는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하는 말이 내가 금식 기도를 해봤더니 아무 소용이 없더라. 하나님이 보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듣지도 않는데 금식 기도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금식 기도를 해도 현실은 바뀌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페르시아 총독의 지배를 받으며 많은 세금을 내야 했고 귀족과 지도층 사람들은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압제하고 수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과 그리스 전쟁 사이에 끼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페르시아의 군대와 군수 물자가 지나가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생각은 달랐습니다. 너희가 정말로 진심으로 금식한 적이 있느냐? 겉으로는 금식하면서 사실은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있지 않느냐? 나는 너희의 그런 거짓된 금식 기도를 들어줄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밥을 굶으며 금식 기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페르시아 총독 편에 서서 부와 권세를 누리기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욕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런 금식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내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금식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금식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평화와 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3절 뒷부분과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들이 금식하는 날 너희 자신의 향락만을 찾고 일꾼들에게는 무리하게 일을 시킨다. 너희가 다투고 싸우면서 금식을 하는구나. 이렇게 못된 주먹질이나 하려고 금식을 하느냐. 너희의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할 생각이 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 너무 무서운 말씀입니다. 오늘과 같은 이런 금식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향락을 추구했고 일꾼들에게는 무리하게 일을 시켰습니다. 향락을 추구하고 일꾼들에게 힘든 일을 시켰다는 것으로 보아 권력자들과 부자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임을 알 수 있습니다. 권력자들과 부자들은 남들이 보는 앞에서는 금식 기도하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 밤이 되면 부어라 마셔라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이 금식하는 날 향락을 즐겼다라고 노골적으로 그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향락이라는 단어가 문자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권력자들은 겉으로는 금식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만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위선적인 마음과 태도는 가난하고 힘든 백성들을 압제하며 착취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노동을 시키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율법에는 대속제일을 비롯해서 금식하는 날에는 노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력자들은 금식하는 날조차 백성들에게 힘든 노동을 강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이기적 욕망만을 채우고 돈벌이에만 급급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모습을 백성들에게 온갖 일을 시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일을 시킨다라고 표현합니다. 무리하게 일을 시킨다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직역하면 노동자들에게 강제로 일을 시켰다라는 뜻입니다. 금식하는 날에는 노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강제로 노동을 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무리하게 일을 시킨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빌려준 돈이나 이자를 재촉하여 받아내는 것과 재물을 착취하는 것, 그리고 압제하고 학대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금식을 하면서 싸우고 다투고 주먹질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다투고 싸우고 주먹질을 했을까요? 더 많이 소유하고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싸우며 주먹질하지 않았겠습니까? 싸우고 다투고라는 표현에서 다투고라는 단어의 의미는 법정 소송을 의미합니다.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소송을 하고 폭력을 휘둘렀던 것입니다. 이런 짓을 하면서 그들은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악한 자들의 금식 기도는 절대로 받지 않으시겠다. 그들의 금식 기도에 절대로 응답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식 기도를 하면서 악한 짓을 일삼는 이스라엘의 권력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나 지금이나 저렇게 위선적인 사람들이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저런 불의한 권력자들과 부정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에게 벌을 내려주지 않고 뭐 하시나? 저들을 심판하지 않고 뭐 하고 계시는가? 뭐 이런 답답한 마음이 드시나요?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불의한 부자들과 권력자들을 비난하기에 앞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도 돈과 성공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도 사실 대부분 세상적인 것들이 더 많고 세상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것 아닙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한다고 말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는 돈과 성공이 내 인생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위선적인 믿음 생활을 하며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며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의 작은 이익 앞에서 양보하지 못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면서도 자신의 옳음만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거짓된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 위선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에 앞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위선자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참된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제 참된 금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것들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억눌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 어려운 이웃을 힘을 다해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보통 금식 기도라고 하면 밥을 굶으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밥을 굶어가며 기도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금식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의 삶과
철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삶이 되어야 하고 삶이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당시 상황 속에서 참된 금식 기도는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를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이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경제적으로 불평등이 심각했고 사회적으로 불안정했습니다. 마라톤 전투와 살라미스 해전과 같은 전쟁을 위해서 수십만 명이 넘는 페르시아의 대군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군대에 식량을 비롯한 군수 물자를 제공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패배한 페르시아는 약해진 국력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재물을 지키기 원했고 또 페르시아 총독 편에 서서 계속해서 자신들의 부와 권세를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백성들에게는 비싼 이자를 받아서 돈을 빌려주었고 돈을 갚지 못한 사람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결박당한 사람, 멍에를 쓰고 있는 사람, 압제당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이렇게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힘없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는 밥을 먹지 않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굶주린 사람들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것, 집 없이 떠도는 사람에게 잠잘 곳을 제공하는 것, 헐벗은 사람에게 입을 옷을 나누어 주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의 모습입니다. 굶주렸다는 것은 한두 끼 정도 굶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밥을 먹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가난한 백성들은 부자들에게 땅을 빼앗기고 집을 빼앗긴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리를 떠도는 불황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 경우에 그들의 겉옷을 빼앗아 가는 경우도 빈번했고 심지어 동족의 자식들을 노예로 삼는 일도 빈번했습니다. 그리고 또 심각했던 문제는 가난한 사람들이 밤에 잠을 잘 때 이불이 없었기 때문에 겉옷을 이불 대신 덮고 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이 그 겉옷마저 빼앗아 가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이런 상황과 현실 속에서 참된 금식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의식주 문제를 도와주는 사람이 참된 기도자라고, 참된 금식 기도자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입으로만,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참된 금식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금식은 정말로 힘들고 배고프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너무 고프고 배가 너무 심하게 고프면 배가 아픈 지경까지 됩니다. 심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참된 금식을 통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욕망과 욕심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밥을 먹지 않는 금식을 통해서 배고픔의 고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심해지면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죽을 것 같은 배고픔의 순간에 이렇게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보기가 너무 부끄럽고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이 세상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금식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부족한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죽음과 같은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금식 기도의 유익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단순히 우리가 밥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밥을 먹지 않고 나에게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참된 금식은 내 욕심과 욕망을 비우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게 하는 것입니다. 참된 금식을 하면 우리의 삶이 변해야 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부흥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부흥 강사님들은 자신을 소개할 때 본인이 40일 금식 기도를 여러 번 했다고 자랑 삼아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성도들은 저 목사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여러 번 하신 능력 있는 주의 종이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좋다는 분들이 주로 자랑 삼아 말씀하셨던 것들이 교회 안에서 주로 나는 일주일 금식했다, 나는 2주일 금식했다, 나는 20일, 나는 30일, 40일 금식했다라는 것을 자랑 삼아 말씀하셨던 것들을 들었던 기억이 마음에 남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른이 되고 목사가 되어서 그 시절을 되돌아보니 그때 그 부흥 강사님들이 40일 금식 기도를 많이 했다고 자랑했던 것은 사실 자랑해서는 안 될 것들이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나는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자랑할 것이 없어집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온유하고 겸손해지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고 자랑할 것이 도무지 없어집니다. 그런데 기도 많이 한 것을 자랑이라고 하셨던 분들의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기도 많이 한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자랑해야지 되는데 엉뚱한 것들을 자랑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주변에 금식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대부분의 기도 제목은 자녀들의 대학 진학, 남편의 승진, 또는 사업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또는 자신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간절히 금식 기도하시는 분들을 폄하하거나 이런 이유로 금식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간절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금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금식 기도하실 만큼 간절한 기도 제목이 생기면 저도 함께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금식 기도할 때에 내 자아가 죽는 경험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금식 기도를 통해서 내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서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금식은 밥을 먹지 않으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금식은 나 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의 예를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세와 에스더의 금식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으로 기도하러 간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40일간 금식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그 무엇을 받아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상 숭배에 빠져 죽어가는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고 금식 기도했던 것입니다. 에스더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 금식 기도했습니다. 황제의 분이었던 에스더는 하만의 계략으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을 위기에 놓였을 때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아가면서 금식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죽음의 위기에 놓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금식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와 에스더처럼 죽어가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금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억눌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이웃을 도와주기 위해서 금식 기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억눌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금식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참된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